오늘은 시편 33편 6절부터 9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능력과 말씀의 권능에 대하여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봤어요. 또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봤어요. 찬양하는 자들은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주님 앞에 마땅히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를 내며 주님께서 주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은 정직한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주님의 자비와 인자와 인애가 충만하십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고백했습니다. 찬양의 이유였어요. 또한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더 근원적인 우리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찾아봐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셨다.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정말 창조의 신비죠.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창조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또한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이유예요. 여기에 이제 만상이다, 만상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만상은요, 모든 것 이해요. 하늘의 별과 달,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모든 영적인 것, 또한 눈에 보이는 세계,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로부터 유를 만드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정말 창조주이세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무엇입니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기초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러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창조는요, 어떤 물질적인 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본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작은 부분을 조금 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실제가 되는 놀라운 번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요,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읽으라, 믿으라 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다 이루셨어요. 이때 이 기운, 이 루아흐죠. 주님의 호흡 혹은 주님의 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입의 기운은요, 성령 하나님의 동역하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만상을 이루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되어 살아나아갈 때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결을 같이 하고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모든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창조에서부터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창조의 말씀이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가르쳐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이 6절의 내용,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는 이 한 구절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입의 기운으로 주님과 동역하사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에 함께 하셨어요.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주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찬양, 주님을 향한 모든 경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들어갑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또한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 창조력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말씀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그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생명으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육화가 됩니다. 그 육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돼요.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이 혼돈스럽거나 나의 삶이 무언가 열매가 없이 무질서한 상태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먹어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무슨 지름길이 없어요. 신앙에는요,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자기 안에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없이 한 날 한 날 매일 거두러,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 주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은혜를 먹는 과정 없이 그냥 한 번 먹고 로또처럼 벼락부자가 되는 신앙의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에는요, 언제나 지속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성도의 항상성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 아래 보호하심을 청하며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제는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새 힘이 생겼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살면서 많이 고갈됩니다. 마음의 혼돈함을 경험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말씀을 먹을 때
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7절 보세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참 놀라운 표현을 하셨어요. 바닷물, 이 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물을요, 멈춰서 쌓아 놓으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고대에 물이라는 것은요, 혼돈 이런 걸 많이 상징합니다. 물은요, 무언가 무질서함을 많이 상징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물을 쌓아 놓으셨다, 곳간에 두셨다. 이 이야기는요, 세상의 혼돈스러움을 주님께서 질서 있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창고라는 물과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나의 삶이 갑자기 혼돈스러워져요. 나의 삶이 성난 파도처럼 절제가 되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7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혼돈을 주님의 질서로 변화받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명하사 나의 삶에 주님의 질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막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이요 마치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요 다 휘저어 놓은 것처럼 각종 오물이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뭐 하실 겁니까? 그럴 때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동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막 이 무질서했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경외함으로 엎드릴 때 내 마음이 착착 질서를 찾아 정리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신앙생활을요, 지혜롭게, 성실하게, 또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참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도예요. 통제불능한 상황이 있을 때 오직 주님의 통치권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무질서함은요, 내 마음의 무질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질서 있게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 아래 아름답게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과 9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러한 능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주의 말씀이 성취하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심에 만물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하게 됩니까?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땅의 백성들은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야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돼요. 주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내 말에 능력이 없지? 왜 내 말에 권세가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무시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적으로 내가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그 상황을 자꾸 맞닥뜨리면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어리면 그냥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그냥 아이처럼 그냥 뭐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막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삶에서 무언가 내가 계속 공격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둘린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적으로 내가 휘둘린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 깊이 거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요, 각자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만 보여서 막 잘못된 관계를 맺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소용돌이에 우리가 휩싸여 버렸다. 그럴 때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 안에 제가 깊이 거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내면의 질서도 새롭게 되지만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질서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차근차근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요. 이제 간단히 제가 세상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본인을 스스로 낮춥니다. 그러나 무시당할 수 없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세상도 알아요.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질수록 세상은요, 그를 더 어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주님의 권세가 채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참 이거는 믿음의 깊은 지경까지 나아갔다는 증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위만 뜰 채로 뜨는 신앙이 아니고 깊은 지경으로 나아가 주님을 조우하는 그 신앙의 상태가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은요, 주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서 우리도 말에 권세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 비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고백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 말의 가벼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말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로또 당첨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십시오. 계속 먹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강하게 역사되기 위하여 계속 드셔야 돼요. 말씀을 한 번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 그건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배부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딱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위가 커졌다는 걸 경험해요. 그걸 그릇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는 이 정도 말씀으로 내가 안 됐다는 걸 알아요. 그게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계속 가난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 앞에 우리가 야래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아래 엎드려 얻은 이 만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실제화되어서 하나님 이 먹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질서함, 혼돈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질서로 채워주신 것 또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혼란이 주님의 질서가 부여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으므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발하여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